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풍성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우리에게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르는 기도가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찬양과 기도가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 중에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고난이 우리를 정복하지 못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고난을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25편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 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질과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 외에 신뢰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믿는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피해야 했는데 이웃나라를 믿고 의지하고 우상을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가 되시고 우리가 신뢰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25편은 답관체 시라고 합니다. 답관체 시라는 것은 시편이 쓰인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시를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답관체 시로는 시편 119편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편 25편은 알파벳 순서에 맞게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따지자면 1절이 A로 시작하고 2절이 B로 시작하고 이런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딱 들어맞지는 않고요. 그래서 절마다 맨 앞자로 따지면 세 자가 비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신학자는 이 절이 절보다는 그 안에 있는 내용으로 해서 모든 그 알파벳을 맞추는 신학자도 있더라고요. 아무튼지 우리는 1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보시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22절은 순서와 상관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24편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중간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뜻이라는 단어를 네페시라는 단어를 썼고 두다라는 단어를 나사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오늘 25편 1절에 똑같은 단어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이라는 단어를 네페시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우러러보다라는 단어를 나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어제는 제가 우상에게 자신의 생명을 두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여호와를 우러러보는 사람.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그 24편 4절 말씀과 좀 대조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 뜻을 두고 생명을 두고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신뢰하지 않습니다.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우러러 본다는 것은 다른 것들을 신뢰하고 있는 그 믿는 마음들을 끊어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우러러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사라는 단어는 재밌게도 노아의 방주가 물에 떠올랐을 때, 떠올랐다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떠올라서 이제는 여호와 한 분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마치 노아의 방주 안에 노아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것처럼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신뢰할 만한 것들은 끊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원수와 대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원수와 속이는 자가 나옵니다. 그들로 인해서 시인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수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리고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청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러니까 승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청원합니다. 원수가 시인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려는데 오히려 원수에게 수치를 주시기를 시인은 청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에게 수치가 있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하거든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즉 수치를 당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길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만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만 소망을 두고 나의 생명을 여호와께 두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끊어내고 오직 여호와께만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이제 주의 도를 보이시고 주의 길을 가르치시며 주의 진리를 지도하시고 교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도라고 되어 있는 것은 데레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 선교사님으로 가 계신 이재은 목사님과 제가 인스타그램 친구인데요.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보면 데레크라고 적어놨습니다. 그
이 데레크가 길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삶의 여정, 행동 양식 이런 뜻으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 도를 보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은 주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다라는 단어도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야다라는 단어로 쓰여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의 길인 데레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양식, 삶을 살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달라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계를 통해서 아는 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것을 행하게 해달라. 행함으로써 아는, 행함을 통해서 아는 그런 알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은 우리의 뜻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걷게 하실 때, 살게 하실 때 살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이라는 말은 뒤에 나오는 주의 도 말고 그 다음에 나오는 길이라는 말은 오라흐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것도 역시 길이라는 말입니다. 자주 다니는 도로 같은 것을 지칭하는 말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가르치다라는 말은 라마드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라마드라는 단어는 뾰족한 막대기에서 나온 단어랍니다. 그래서 이 뾰족한 막대기로 찌르면서 자극을 주어서 가르치는 겁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라고 기도하는데 이 지도하다라는 단어가 재미있게도 다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데레크의 동사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진리를 걷게 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해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훈하소서라는 단어도 다시 라마드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뾰족한 막대기로 그 길을 가는 것을 가르쳐달라, 어떻게 가는지 그곳으로 인도해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말씀을 다 조금씩은 다른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기도하며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의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진리의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살게 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긍휼하심,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에 대해서도 또 말씀합니다. 긍휼하심은 라함이라는 단어인데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서 어머니가 아이를 태중에 이렇게 감싸 안고 있는 것처럼 불쌍히 여겨서 감싸주고 품는 어머니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께 긍휼하심이 원래부터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자하심은 헤세드를 썼는데 인애, 사랑, 자비 뭐 이런 것들로 번역이 되는 것 잘 아시죠? 주님께 이것들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인자하심과 당신의 긍휼하심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자신을 볼 때 긍휼하심과 인도하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라봐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7절에서는 기억하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것을 기억하지 않아야 되냐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은 잊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자하심으로 자신을 기억해달라, 선하심으로 보아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죄가 있고 누구에게나 허물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죄를 짓지 않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잊어주셔서, 기억하지 않아주셔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하셔서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의 성품들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역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4절과 같은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선하시고 정직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도로 교훈해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도는 앞서 4절에서 쓰였던 것처럼 데레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교훈하다라는 단어도 역시 똑같이 야다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알게 해달라는 거죠. 체험해서 알게 해달라. 그런데 교훈하는 대상이 좀 바뀌었습니다. 4절에서는 나라고 표현하며 시편 기자 본인에 대해서 말하였지만 지금은 죄인이라고 대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서 죄인으로 대상이 바뀐 것 같지만 죄인을 자신이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주의 도 데레크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해 달라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마음이 온화하고 겸손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씀이죠. 지도하다라는 단어도 굉장히 의도적이게도 다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데레크의 동사형입니다. 그 길을 살아가게 해달라라는 말씀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레크의 동사형인데 그의 길을 살게 하는 겁니다. 온유한 자에게 다시 그의 도를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의 도도 역시 데레크를 사용하고 가르치다 라는 단어도 또 다시 라마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까 그 뾰족한 막대기 기억하시죠? 같은 단어들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사용하면서 죄인과 온유한 자,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가 다 사실은 한 사람인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은 베리트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베리트라는 단어는 고기 사이를 지나가다라는 뜻입니다.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계약할 때 보면 동물을 이렇게 반을 이렇게 쫙 쪼개서 양쪽 끝에 놓고 양쪽에 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고대 근동에서 약속을 할 때 했던 행위들입니다. 고기 사이를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갈라진 이 고기와 같이 될 수 있다. 이 동물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당시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키지 않으면 죽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 안에서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라는 말씀은 인자는 헤세드,
진리는 에메트를 사용하면서 앞에서 사용했던 단어들을 그대로 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절에 나오는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구원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해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성을 드러내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내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5절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들 아시고 계시죠? 마냥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택한 길은 그가 택한 길도 데레크를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다라는 단어도 역시 야다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길을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은, 그 생명은 평안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자손들은 땅을 상속받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하심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친밀하다라는 단어는 비밀을 주고받을 만한 친밀함을 뜻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비밀을 말씀하실 만한 그런 영광을 허락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언약도 앞에서 쓰였던 베리트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기 사이를 지나감이라는 뜻의 베리트.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지키실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실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게 되는 그런 언약들, 그들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인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또 건지실 수 있는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또 한 단락을 이루고 있는데요,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이제 고난에서 끌어내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해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의 수가 많고 그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있습니다.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주님께 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피한다라는 말은 주님께 도피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여호와만을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살리실 수 있음을 믿고 주님께만 피한다는 시인의 고백과 동시에 간구이기도 합니다. 주님께 피하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라는 말입니다. 주님만을 신뢰하니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21절에 보시면 신뢰하기에 주님을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기다리는 겁니다. 끈기 있게 주님만 바라보며 이 모든 고난에서, 이 모든 수치에서, 원수가 미워하는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죄에서도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실과 정직으로 주님께서 성실하시고 정직하신데 그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나를 보호하여 달라라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22절, 이제 22절인데요. 이 22절은 시인은 이제 자신의 고난에서의 구원, 자신의 죄로부터의 구원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으로 자신의 기도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원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21절까지 알파벳 순으로 이루어지던 그 기도였는데 지금 개인적인 기도에서 공동체의 기도로 바뀌면서 알파벳 순서의 흐름과는 상관없이 22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개인의 구원에 대한 간구에서 벗어나서 공동체의 구원, 환난에서 속량을 위해 기도함으로 인해 규칙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빼어놓지 않습니다. 공동체에 대해서 마지막에 꼭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음율에 대한 규칙을 깬 것이 공동체에 대한 기도가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이 음률을 깨서라도 공동체에 대한 기도를 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기도가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1절에서 말씀을 나누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환난에서 구원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이스라엘의 그 속량함,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믿을 만한 것들 다 끊어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믿을 만한 것들이 참 많아 보이지만 우리에게 진짜 구원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환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고 하나님께 피해야 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셔야 하고 우리의 간구의 대상도 역시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도합니다. 주님의 그 위대하심, 주님의 능력 있으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린이 교회와 청소년 교회를 위해서 그 아이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 중인데 그 모든 되어지는 일 가운데도
주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이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에 기대어 주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인자하심에 기대어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으시고 주님만을 끝까지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